시편 37편 4절에서 6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그 말씀도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당연한 이야기죠.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시면 살아있으면 우리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면 제가 여기 있고 이정희 집사님 저 앞에 있잖아요.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만났으면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주님 만나서 거듭나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번에도 제가 이제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저기 청주에 청주 금식기도 금식 수양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월화수 이렇게 집회를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스승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기도원에 뭐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하는 말이 코로나 때부터 더워서 가지고 없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찬양 인도할 사람도 없고 반주할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 제가 가서 설교도 했지만 찬양 인도도 했어요. 다 그냥. 우리 이제 함께 하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제가 미가엘 반주기 조정에 가면서 이렇게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힘을 얻고 이제 사람에 다 똑같거든요. 힘을 얻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내려왔더니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시냐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제가 총괄을 했고 리더하는 목사님 계시고 제가 섬기는 스승 목사님 계시고 같이 하는데 대전에서 합니다. 어디입니까? 둔산입니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스승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분이 그 은혜를 받더니 잘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분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해드리고 눈이 잘 안 보였는데 받고 나서 눈이 다 나왔다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도 이렇게 연세가 드셨던데 해서 무릎이 안 좋은지 이렇게 기도받으러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들만 이제 한 40명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 온 사람들은 뭐 거의 없고 제가 보니까 이제 물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누구든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전에는 아주 뭐 잘할 수가 있어요. 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가지고 막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 참석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같이 이렇게 나가서 호남 선교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 저는 가서 하면 다른 거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 내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으면 나 치유 은사 있습니다. 나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 치유의 인수가 있으니까 그 이면에 깔린 건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믿는 자 손으로 얹으면 뭐예요,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기부터 선물이에요. 우리가 은사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죠?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물.
선물인 거지. 그 사람이 은사가 더 탁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더 센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센 게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단지 내 안에 나타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잘 여러분 속에 다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병진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그 은사는 왜 줬어요? 그렇죠. 영혼 살리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각 사람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각 사람 유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나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1개월짜리 되겠습니까? 3개월짜리 되겠습니까? 6개월짜리 되겠습니까? 여러분 1년짜리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이런 사역자들이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좀 나타나다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래요? 능력의 힘이 그것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 우리는 뭐다? 통로다. 이것만 바로 알고 있으면 크게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지만 좀 교육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왜 가는 거예요? 기도를 왜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서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더니 그다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그러면 예전에는 왜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기도원에 기도했을까요? 일단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뭐예요? 좋아해요? 아니요? 야, 안 하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야.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탁월하시지만 성령이 나타나는 건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엔 기도원에 가서 고침도 받고 치유도 왜? 한번 기도 많이 하니까 혼자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낫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문화들이 잘 안 가요.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더 안 가고.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마음 놓고 와서 기도하세요. 문 열려 있잖아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안에서 탈이지. 방언으로 마음 놓고 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뭐 그 갈 필요가 뭐 자꾸 누구 뭐 기도원 간다. 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서 해결될 것 같으면은 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더니요. 거기도 이 정신병원의 사람 2명이나 있더라고요.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낫게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느냐? 뭐 이 기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많은 기도원들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딱 보고 어떻게 돼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언해 준다고 그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섬기는 교회에서 합시다. 마음도 기도하세요. 마음 놓고 내가 다 열어드릴 테니까 뭐 어때?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간증한 이야기를 들어서 듣고 저거구나 그렇게 하시더니 그분이 간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깨가 50돈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어깨 아픈 사람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이야기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안 올라갔는데 자기가 20분 동안 찬양하고 이런 막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돌려보니까 뭐죠?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았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해야죠. 그 목사님 돌아가가지고 새벽 예배 때 내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어깨가 나았습니다. 뭐 그거를 간증하라. 그럼 하나님이 아멘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예요? 간증합니다. 그때 간증할 때 어깨 아픈 사람 아멘하지 말고 무릎이 아파도 뭐 하면 됩니까? 아멘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게 한 권사님이 목사님 말 잘 안 듣는 그 권사님이 어깨가 뭐예요?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죠? 나았습니다.
그리고 김밥 이게 하시는 한 집사님이 네 번째 손가락이 많이 잡고 칼을 하니까 안 움직이는데 이게 뭐예요?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로 예배드린 사람이 그 간증 듣다가 어깨가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하면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내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뭐 할 때? 말할 때, 입에 담을 때, 자랑할 때.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높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쓰임받는 통로다. 통로란 거예요. 통로. 다른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뭐예요?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3시간 연속 기도하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어떤 분 간증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나서 발목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치유됐습니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낫다가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따라서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겁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함으로 하나님이 높임 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모님들이잖아요. 언제 기뻐요? 자식이 잘 성장해서 잘 됐어. 그 자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든데도 뒷바라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힘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구가 했어요. 그럼 우리 이박 성도님하고 이성희 성도님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죠? 안 웃으려고 그래도 이게 그냥 돼버려. 왜? 내 자식이 누구 때문에? 부모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는데 안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뭐지? 다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아까 그 간증에서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자기도 강단했으면 맨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야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알지. 여러분 몰라요? 다 머리는 아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아는데 저 목사님 맨날 강단에 설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는 걸 뻔히 왜 얘기하냐.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먼저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가 한 번 하면 안 될 것 같더래. 몇 번 해요? 3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같이 우리 3번 해보면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설교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한국 타이어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타이어가 여러분 40만 개가 탔어요. 손해가 한 3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40만 개가 타니까. 그건 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 너무 힘들지만 거기가 연기가 나고 이 타이어에 뭐 있죠? 이 분진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어깨 고침받은 목사님 힘들게 된 권사님 이미 그 한국 타이어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세탁 공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탁 공장을 하니까 이 기계 하나에 2, 3억인 거예요. 공장이니까 호텔에서 하는 것들을 크게 돌리니까. 근데 거기 분진 같은 것들이 와서 거기 세탁 기계에 붙으면 AS 하기도 힘들고 다 세탁기가 못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세탁물이 어떻게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호텔에서 막 물량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 물량이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오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거. 우리 목사님 요즘 은혜 받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씀합니다. 자꾸 말씀드리니까 자기 한 개 따는 게 하나님 도와줘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는데요. 자기가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탁소에는 하나도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다른 쪽에 날아가서 피해 입은 사람 너무 죄송한데 자기는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하니까 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가 고침받아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어깨가 아팠지 않냐? 하나님 치유해 주셨다. 우리 공장에 일했지 않냐? 주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전도하고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뭐해라?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뭐예요?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꼭 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 옆에 사람이 간증한 그것을 듣고 내가 뭐예요?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을 하면 내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하십시오. 여러분 말하고 다니세요? 그냥 야 교회 봐라 막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더라.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어느 순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어떤 한 순간에 뭐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주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소원 있어요 없어요? 크고 작은 소원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 말씀을 읽는 단계가 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단계.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단계. 그 다음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단계.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듣지만은 우리가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로 들어야 돼요? 이 심령으로 들릴 때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말씀을 읽는다는 이야기. 읽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기를 그리스도 있음을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 읊조린다가 뭐냐? 묵상하다 말하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입으로 읽는 거예요. 입으로. 할렐루야. 그때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미자 성도님 간절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 진짜 부흥하시는 거예요. 부흥하시는 거. 믿으니까. 이 광미자 성도님이 맨날 그러세요. 목사님 저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말씀 들어도 뭐죠? 잘 몰라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셨던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의 한쪽이 없어요. 여러분 수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뇌 한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읽어도 잘 모르겠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나옵니다. 그랬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요즘은요 목사님 말씀 읽는 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119편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하나님 말씀 계속 읽었더니 뭐예요? 명철이 스승보다 하는 거. 하나님 뭘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103절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 이분이요 간증하는데 이분이 TV파예요. TV파. 갔다 오면 TV 틀고
잘 때도 안 꺼. 그냥 TV 소리 들으면서 주무시고 일어나도 TV로 시작해서 TV로 끝나는 분이라. 본인의 입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던데 자기가 이제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막 속상한 일이 생기면 예전 같으면 성질나면 뭐 다른 거 있을 텐데 이상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었더니 마음이 뭐예요?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화가 나야 되고 막 기분이 언짢아야 되는데 너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딸에게도 간증하고 저에게도 하나님 행하신 이야기하고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은 뭐세요? 보더니 407장을 이게 어떻게 400장을 한 주에 그런데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TV를 안 본대요. TV를 갔다 오면 옛날 TV 틀어야 되는데 TV 안 틀고 뭘 보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는 친구분이 이게 만나잖아요. 어른들에게 친구분이 TV 틀라니까 내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TV를 왜 트냐면서 꺼! 그러더니 그 성경 자기 읽고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TV 이제 벗어도 된다고. 할렐루야. 말씀이 그리 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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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성희 성도님도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100장 이상씩 이렇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성경을 읽는 게 기적이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요? 맞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한다. 근데 응답을 눈으로 본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하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자꾸 막 큰 게 되게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3장 21절 22절 3장 16절에 17절 3장 16절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어떻게 돼요?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할 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내게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그 치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치유의 은사,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제발. 헷갈리지 맙시다. 치유의 은사 있다. 예언의 은사가 내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요. 저 사람은 뭐다 속으로. 우리는 그랬어요. 속으로 뭐죠?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뭐죠? 결이 다르구나. 결이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제자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내가 그분을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됐더라. 성경을 알리는 내가 뭐요? 읽게 되더라. 예배하고는 담 쌓고 나 다 믿어야 하던 내가 뭐요? 예배에 나오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던 내가 뭐예요? 기도하게 되더라. 그랬더니 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누가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가 따르는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 그때 그러잖아요. 이번에 기도원 가서도 내가 설교할 때 우리 미나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나더니 서울에서 버스 타고 아산 오고 중3애가 아산에서 대전 오고 대전에서 이모집 왔다가 예배 드렸다 때 거기 다 놀라는 거예요. 전부 다. 진짜 그러냐 목사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 예배거든요. 그 엄마는 너 오지 마라. 엄마는 오지 마라. 곧 시험 기간이고 그다음 뭐죠? 차도 없고 하니까 오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위로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미나리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시작 오직 이거 오직이야. 오직 단 한 가지 네가 말고는 없다. 그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묵상하는 게 뭐예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하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한다. 하늘이 다 뭐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원어는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시냇가에 옮겨 심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해라? 묵상하라.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뭐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생명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성경 믿어지죠? 근데 나는 만나는 건 개인적 체험이잖아요. 맞죠? 이 개인적 체험이 우선이에요.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객관적 증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객관적 증거로 속에서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은혜 체험만 있으면 이게 참 좋은데 나중에 이게 없고 객관적 증거인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맨날 뭐예요? 누가 뭐 봤대? 거기 쫓아다니고. 야, 거기 뭐 봤대? 거기 쫓아다니고. 세상 풍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야로 묵상은 저는 시냇가에 심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니까 역대야 20장 20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 전쟁은 뭐다? 내게 속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한번 봐라.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가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해라?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고히 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경고히 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집안이 경고히 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경고히 서기를 원합니까? 직장이 경고히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그냥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 그냥 신뢰가 돼. 왜? 그 사람이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 선지자를 뭐해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형통한다. 선지자가 누군데요? 예, 지금 같은 목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님을 신뢰할 때 뭐가 됩니까? 형통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의 말을 믿으십시오. 제가 누구 말,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섬기는 그 목회자를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김예건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받으면 다 낫는다고. 내 능력이 아니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갔다 와서 또 새벽 예배 봤더니 야, 김예건 목사 혼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리 교도들은요 새벽 예배 하는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감리 교도가 새벽 예배 안에 새벽 예배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어렵게 써. 이 말은 뭐냐?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타락했다는 이야기. 감리 교도는 새벽 예배 하는데요. 새벽 예배에서 불 받아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죠. 혼자 나오신 거예요.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으실 근데 기도받고 깨끗하게 나왔다는 목사님. 여러분 요즘 감기가요 심합니다. 일주일 걸어도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약 먹으면 낫는 게 아니고 약은 잠재워 주는 거예요. 이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눌러놓는 거죠. 깨끗하게 나온 거 오래 가야 되는데 지금 금요일 저녁 때 보니까 목소리는 가라앉았는데 목사님 목소리는 이래도 다 나았다는 감기 증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도 괜찮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선지자를 뭐죠? 목회자를 신뢰하니까 젖줄이 여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내 수도꼭지에서 뭐죠? 물 나오는 거지. 이 수도꼭지, 저 수도꼭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목사님도 훌륭해요. 다 멋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죠? 저에게 맡긴 뭐예요? 양이란 약입니다. 그 목사를 신뢰하고 여러분 성경에 사모를 신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뭐예요? 그게 젖줄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우리는 옆집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기 아니 옆교회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왜 들어요 그거를? 그것 때문에 왜 상처받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얘기했대, 집에 권사님이 얘기했대, 집사님이 얘기했대, 무슨 얘기하니까 마음이 상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왜 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목자신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뭐예요? 예,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목양하고 이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이 영적인 거 뭐 어떤 것이 있대요? 누구한테? 목사님 상의하고 기도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 왜 속상해합니까? 여러분 왜 마음 아파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내게 고난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정청 집사님 미나가 말을 안 들어. 저는 뭐 저거 내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내가 이빠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줘요? 저게 되들어도 이게 그래도 돌아서면 뭐예요? 내 자식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고난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 생각. 성경에도 보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여기 있다가 아버지에서 왕같이 살았어요. 채색 옷 입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로 뭐죠? 노예로 뭐예요? 팔려갔어. 우리 눈에 뭐예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갑자기 왕의 아들에서 팔려갔어요. 여기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함께해서 잘 됐어. 그래도 노예는 노예예요. 거기서 뭐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성추행범을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이게 여기서 뭐예요? 더 큰 고난이 온 거야. 여러분 감옥에 가도요 많이 맞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은 성추행범, 강간범, 성폭력범은요 거기 있는 재수자들도 이거는 뭐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맞아요. 또 한 사람은 뭐 사기치는 사람들, 남의 돈 등쳐먹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기, 이 사람은 뭐예요? 다 엄청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들은요 그 안에도 그게 가오가 있더라고 보니까 살인해서 들어온 사람들 뭐 이러면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 참 재밌더라고. 그게 목에 힘줄 거라고 자기들끼리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죠? 성추행범은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그런 거. 그것도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잖아요. 그렇게 주인이 잘해줬는데 히브리 노예가 성추행범 왔으니 얼마나 타락이 갔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국무총리 돼가지고 딱 올라가잖아요. 이야, 이렇게 쫙 되니까 뭐 하나님은 뭐다? 살아계시는구나. 고난 중에서도. 그럼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보디발 집을 가면서 뭐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내 눈엔 고난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라니까. 거기서 어디 감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 정치, 경제, 문화, 애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배우게 하시고 그거 다 끝냈습니다. 그럼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뭐 재반, 경제를 다 알게 하시고, 정치력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국무총리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자꾸 그게 뭐예요? 고난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뭐예요? 훈련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능 선수촌 들어가 보십시오. 훈련이 뭐예요? 죽을 만큼 힘들게 훈련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거를 고난으로 생각해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메달 따보십시오. 뭐랍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훈련 과정을 어떻게 돼요? 잘 견뎌냈더니 이런 영광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잃는 단계예요. 잃는 단계. 이거 3분의 1분이 안 했는데 오늘 설교를 잃는 단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 아니 50쪽 서분이 4분이 느리죠. 예. 그는 뭐 설교가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그냥 쉽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네, 읽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뭐냐 하나니까 말씀 듣는 단계예요. 그럼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는 뭐한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었어요, 이제. 그 다음 뭐예요? 듣는 단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우리 광미자 성도님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에게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들리면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다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권위 있는 말씀이냐? 이게 뭔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4절에서 여러분 8절까지 보면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매수일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빌립이 하는 말은 뭐예요? 들었어요. 들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부. 복음의 말이 뭐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그랬더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할렐루야. 뭐예요? 말을 뭐예요? 들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 이야기. 들었더니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으로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내 삶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뭐다?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야, 이게 진짜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묶고 있던 건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누르고 있던 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슴이 뻥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을 병도 치유되고. 그래 8절 시작. 그 성에 큰 뭐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살아나잖아. 죽은 영이 살아나고 병든 영이 살아나고 강해지고 내 육체가 강건케 되고. 근데 나한테 뭐가 나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옆 사람 무슨 얼굴을 봐. 지금 기뻐하는지 지금 다 죽어가는지 그냥.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승혁이가 드디어 이 에어팟 끼는 거 갖게 됐어요. 말한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돌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네가 말한 것을 갖게 되리라. 이 말한 것을 네가 소유하게 되리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머 앞에서 귀에 대고 하나님 아이폰 주세요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정교인들이 다 기도했어. 정교인들이 정비영 집사님 되고 아이폰 본인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했더니 뭐예요? 기도했죠. 본인도.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니까 사주겠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니까 당연히 사줘야 되죠. 그러니까 나 형편과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줬던 간에 자기는 뭐예요? 갖게 된 거예요.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수학 20점 맞는 애가 있어요. 수학을.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수학 20점인데 수학 20점은 뭐예요? 반에서 꼴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찍으면 20점인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찍으면. 근데 이제 같이 우리 사역하는 목사님이 저기 집회 가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있어요. 야, 넌 다른 거 하지 말고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만 계속해서 뭐예요? 암송하라, 말하라, 선포하라. 그 말씀 자기가 들은 거야. 들었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계속 암송한 거예요. 3개월이 지났어요. 20점 맞는 애가 수학을 90점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영어 교사가 있는데 고등학생이 3개월 만에 20점짜리 90점 돼요, 안 돼요? 영어 교사지만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이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너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안 외워지던 수학 공식이 외워지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수학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중간고사를 딱 받았는데 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때문에 공식이 생각이 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은 되겠더라는 것이 뭐예요? 머리에 생각이 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뭐예요? 20점이 90점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승기한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예은이한테도 얘기해 줬어요. 미나야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더니 그렇게 되는 역사예요. 왜 안 됩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이해가 되어야지 뭘 되잖아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를 너는 누구 닮아가지고 머리가 내 닮았지 뭐 누구 닮았어요. 자꾸 나도 공부 못했는데 애 보고 공부 잘하라 그래.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 소리 안 해요. 나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애를 그냥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공부 안 하냐 그러고 뭐 안 하냐 그러고 그냥 뭐예요? 말씀을 야 승혁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씀 들었지? 그렇대. 그렇게 하고 가면 돼 그냥. 그러면 알아먹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뭐죠? 그것을 내 삶에 묵상하게 하면은 누가 하신다? 그분이 하십니다. 치유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확 받아들일 때 오늘 치유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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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2탄.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이게 요즘 막 시리즈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오늘 창립 기념주의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